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아버지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성소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 살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항상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다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나라를 향해 달려갈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각 생활에 적용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이 4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예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은혜 자리에 계속해서 오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저희들의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드리는 기도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참빛 그러면은 헛된 빛이 있고 참빛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진실한 빛으로 참빛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빛으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빛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밝혀줄 수 있는, 우리 영혼까지도 밝힐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전구가 켜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을 킴과 동시에 캄캄했던 곳이 완전히 환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토에 씨가 뿌려질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흡수하는 땅, 비가 내리자마자 그냥 쫙쫙 흡수해야 하는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빛이 비치기가 무섭게 비치자마자 바로 그냥 확 닿는, 어둠이 확 물러가는. 그러니까 준비된 여러분들의 예배를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든지 간에 그 빛이 나에게 참빛이어서 내 뼛속까지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비춰져야 되고 그걸 사모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옥토가 되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완전히 내가 흡수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는 또 다르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그죠?
그러니까 그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그 한 주간에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 그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이 빛은 뭐라고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안 비춰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비춰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지만 그를 알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상에는 일요일날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주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요일이죠.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놀기 좋고 쉬기 좋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아멘이죠. 그랬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기 때문에 그 참 빛을 따르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곳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된다? 영접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 빛을 받아들일 때 정말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도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둘째, 어떤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만큼 신비한 이 겨자씨만한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 하나가 심겨져도 이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런 큰 열매를 한 주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영접할 때 여러분이 영접하는 마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 있게 또 살아가고 또 그곳에서 빛을 뿌리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라고 그랬죠? 그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우리 몸과 영혼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을, 우리의 약한 몸과 영혼을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작정하고 가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을 높여주셨듯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심중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신앙으로 완전히 전수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다니엘은 신앙 전수가 부모님을 떠나 있어도 어린 다니엘이었지만은 어린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미
신앙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겸손할 때에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겼죠.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가서도 겸손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곳에서도. 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늘 겸손할 때,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나가야 되겠죠. 조용히 예리한 독수리와 같은 눈을 가지고서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을 간파하고, 여러분 뱀이 여러분 다리서부터 똘똘 감아가지고 여러분 슬슬 감아오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또 아니면은 우리가 귤이 있어. 그러면은 귤이 박스에다 넣어놓고 있다 보면은 금방 썩어요. 금방 썩어 나가요. 그죠? 근데 이제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빨리빨리, 그러니까 상황을 즉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그때의 상황을 즉시하고 내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21일 동안 우리가 그 염려가 어떤 염려이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다 맡겨야죠. 뭐를 맡긴다? 모든 염려예요. 모든 염려.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이거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요? 세상 어느 의사의 손도 아니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에서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 우리 몸의 질병과 고통을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빛으로 임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살아계신 주께 맡기오니 우리를 이 시간 돌보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돌보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염려를 맡기오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돌보아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보아 주셔야 되냐? 사랑으로, 자비로, 한이 없는 긍휼로,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로 돌보아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맞게. 아멘이죠? 말라기서 4장 1절. 말라기서 4장 1절. 아까 때를 직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말라기서 4장 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못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예, 지금 이때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가 와요. 극렬한 풀못불 같은 날이 와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쇠풀무라고 하잖아요. 쇠풀무. 쇠 달굴 때 막 몇천도에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쇠를 넣지요. 거기다 하고 단련을 시키고 재련을 시켜가지고 칼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죠. 예, 근데 미리 연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정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극렬한 쇠품무 같은 그 시련이 왔을 때 안 사라져요. 정금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미리 연단이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저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가지고 1년 365일 항상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예전에 참석했을 때는 한 200명이나 150명 가량이 매일 밤마다 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21일인가 40일인가를 그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아직 교회 사역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거기 순복음교회 그 겟세마네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부흥했었던 그 비결은 그 겟세마네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러면은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다. 근데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겸손하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 나는 아버지 아니면은 안 돼요. 나는 아버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는.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비싼 몸이에요. 뭐라고요? 보배로운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보배로운 기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로 씻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보혈이 여러분에게 흘렀기 때문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과의 그 시간이 이미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왔고, 근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를 내 맘대로, 내가 두 발 달렸다고 내 맘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세상 밖에 있을 때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별돼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누릴 수 있어. 특권을 주셔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별돼야 돼. 성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말, 언행, 심사, 말에도 소금을 쳐야 되고 행동에도 소금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제는. 아멘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그 시간이 참 누구와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참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서로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만남이 되겠죠. 아멘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뭐 가는 거, 뭐 교회에 있을 때만 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교회 밖에를 나가면은 이제는 그때부터 내 맘대로야. 뭐 가는 것도 뭐 슈퍼마켓 가는 것도 내 맘대로 가면 되는 거고 여기를 가는 것도 내 맘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여.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서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네. 아멘이죠?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가도 기도해야 돼. 여러분 상품백화점 무너졌잖아요. 아니 마트 갔는데 무너지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늘 안 지나서나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초계같이 돼버려. 뭐같이 된다고요? 초계같이. 왜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굶은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먹잇감을.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울겠어요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자가 얼마나 지금 굶주렸으면 울겠냐고요. 사자가. 여러분 사자는 우리가 동물로 따지면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이 얼마나 이 배가 고팠으면은, 응? 얼마나 못 먹었으면은 울겠냐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고요. 어지간해 갖고 사자가 우는 거 봤어요? 얼마나 많이 굶주렸으면은 지금 막 못 먹어서 하니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맴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를 호시탐탐 언제 잡아먹을까 저것을, 언제 저것이 틈이 나가지고 저것을 잡아먹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저기 하죠. 초계같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여러분 지금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 안 돼요. 말라기서 4장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콩타작 한다고 그러잖아. 콩타작. 어? 뭐 콩타작을 한다 그래. 콩타작. 근데 그냥 콩타작뿐이 아니잖아요. 불심판이잖아요. 마지막 때 심판은. 그러죠? 맹렬한. 응? 그래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살라버린대. 불로 살라버려. 그죠? 이 풀무불,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그 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정금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정금이. 아멘이죠?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이죠? 예.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해. 치료되기를 원하는데 그 앞절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앞의 내용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바래져요. 어떤 사람에게 치료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요.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이죠? 그래서 진심으로가 중요해요.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응? 진심으로 예배할 때,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면은, 근데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삶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에 햇빛이 비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햇빛이 비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아픈 부위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상하게 돼.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돼.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이 이번 집회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우리 김 선생님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 그래. 근데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깨끗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욕창 걸리신 분이 옆에 계셨었으면은 알아요.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속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냄새가 정말 뭐 악취가 나죠. 악취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죠.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아,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오는구나. 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구나. 이 날이 오기 전에 6절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라.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깨어라.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다. 정신을 차릴 때다. 근신해야 될 때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친대요. 그 땅을 친다는 거는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서는 땅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죠?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은 아멘이죠? 그러면은 나 자신을 쳐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는 건 아니다는 거죠. 항상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있다는 거지.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요. 마지막 기회. 근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기회를 반드시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배 때 그냥 들러리 마냥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품에 꽉 하나님한테 안겨야죠. 아멘이죠? 그리고 반드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내용을 알아들어야죠. 이 하나님하고 대면해야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모세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라는 거죠. 출애굽시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라기서 4장 말씀에 6절의 말씀에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비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아오게끔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21일 기도 가운데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그러면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얘기고 또 위정자들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썩고 부패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을 위한 정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들 진짜로 백성을 위한 자기 일시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의로운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7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주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라기 4장 5절은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4장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아멘. 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으실 때도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내가 기도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기도가 강력해져요. 말씀을 부여잡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아멘. 근데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리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는 뭐라? 말씀이에요. 진리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자유케 안 돼요. 여러분, 얽매인 것에서 다 풀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내가 마음껏 뛰고 날고, 아멘이죠? 예. 그리고 자유자재대로 헐헐 날아다녔으면 좋겠잖아요. 예. 우리 사부님도 예전에 얼마나 건강했어요. 진짜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근데 이제 와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보니 너무 많이 몸이 날아다니고 싶어도 날아다닐 수가 없어. 날아다니려고 그래도 날아다닐 수가 없어. 날아다닐 때는 이미 너무나 허비를 많이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몸을 바치려고 하니 병든 몸이야. 병든 몸.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못 고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독수리 청춘이 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예,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나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의 영생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산에선 14만 4천의 거룩한 자들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따라가게 하옵소서. 결국은 지금 진리가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신앙에서 여러분이 경지가 완전히 올라가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항상 캄캄해. 또렷하지가 않아, 뭐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교통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좌로 가라는 건지 우로 가라는 건지 직진을 하라는 건지 머물러라는 건지 강을 건너가라는 건지. 우리가 지금 계속 성경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강을 건너는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셈자손의 족보를 쭉 훑어보면서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그 어떤 벨렉에서 분명히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아들이 셈이잖아요. 근데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나이가 반절로 접혀버려. 그냥 막 반절로 착착 접혀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100살 때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근데 그 벨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 이 무리는 강을 건너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떠나서 강을 건너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히브리가 뜻이 강을 건넌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강을 건너는 자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완전히 출애굽을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광야에서 광야교회에 그 훈련을 받으려면은 뭐를 건너가야 된다? 강을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너와야 돼. 바다와 같은, 그죠? 세상이 바다를 상징하죠.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고. 근데 사해바다를 건너와야 돼. 응? 그리고 또 가나안,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얘기는 뭐를 상징한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7재앙 그렇게 나와요. 7 나팔재앙, 7 인재앙, 7 대접재앙. 그래서 몇째 재앙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은 첫째 나팔재앙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둘째 나팔재앙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거를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은 산으로 도망갈 때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뒤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게 하려고 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거다. 피할 길을 주려고.
뭐라고요? 피할 길을 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예언서로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예언서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날 우리가 계속 계시록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모르고가 모르고 뒤돌아보면은 죽는다. 소금 기둥이 된다. 그리고 방주를 300규빗 50규빗 뭐 그렇게 딱딱 정해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청을 바르라고 하는 이유도 있다. 근데 만약에 내 맘대로 내 생각에 이거 하나님 이거 내 생각엔 이게 옳을 것 같은데 하고 내 맘대로 그냥 내 생각을 딱 넣어가지고 저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 무슨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제 성전 공부를 아담이 첫 성전이죠. 그 다음에 노아 방주가 또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장막 성전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성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마지막에가 에스겔 성전이에요. 근데 에스겔 성전은 지구상에 한 번도 지어져 보지 않았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이 우리가 마지막 때 마음의 성전으로 지어야 되는 성전인데 계단이 몇 계단이고 몇 계단이고 몇 계단이고 점점 계단이 많아져요. 어디를 들어갔을 때는 몇 계단, 어디를 계단 들어갔을 때는 몇 계단, 그게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지성소까지 올라가야 되는 계단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엄청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과 이면이 있는데 표면만 가지고는 절대로 이면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라야만 유대인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못했어요. 그랬죠. 근데 오늘날도 성경을 줄줄 읽지만은 성경의 이면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전 3년 반 안에 우리가 지어야 되는 성전이에요. 근데 지금 한 발만 디디면 후 3년 반이에요. 이미 그땐 늦어버려요. 이미 끝났어요, 게임. 그러면 성전이 안 지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주를 안 지은 거하고 똑같아. 홍수 심판 때 방주를 안 지어가지고 물이 들어와. 그리고 그냥 홍수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 불같은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싸개로 우리를 완전히 싸주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아멘. 말씀으로 성전을 져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했어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어요. 우리를 완전히 자유한 신앙, 완전히 정말 자유하다는 것은 마귀가 게임이 안 돼, 우리하고. 뭐라고요? 여러분, 마귀한테 날마다 당하는데 뭐가 자유해요? 마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지 자유한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올 테면 와봐. 너는 내가 초전박살 내버려. 그거잖아요. 아니면은 한 길로 왔다가 아예 7길로 도망가 버려야 돼.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잖아요. 근데 걔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게임이 되니까 자꾸 건드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우겨 싸는데 걔가 죽기까지 달라들거든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리는 복 받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서 풍성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해야 되잖아요. 아멘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멘이죠?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참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실한 자유, 얽매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은 종차원이죠. 율법은 뭐다? 종차원이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아멘이죠?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그러나 또 14만 4천일 때는 이마에 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계시록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종들을 위해서, 종들. 그러니까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게 평신도든 그게 목사든 어떻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내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불 가운데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죠. 이마에다가. 그래서 내 천사에게 바람을 못 불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람이 불면은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바람을 못 불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못 불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는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죠. 예, 그건 왜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과 평안할 때 믿는 성도들과는 달라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의 인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기도,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완전히 하나님의 인격이 박혀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죠. 왜냐면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죄와 사망, 저주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강의 세계가 이 시간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죠. 영원한 평강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하겠죠. 근데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얽매여서 사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말씀이 자유케 해. 근데 말씀을 알아야지 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근데 결국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근데 여러분 길가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릴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요. 말씀이 그 사람의 밭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미 빼앗아가 버렸어요. 길가와 같은 밭은. 그렇죠? 그러면 말씀이 그 사람의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 밭이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이죠. 그러니까는 말씀이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왜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그 말씀을 믿고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잖아. 무엇이든지. 아멘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어서 응답을 해주신다. 아멘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잖아.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지 못하면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누구에게 오셔요? 죄와 상관없이 이미 죄를 초월해야 된대. 죄를 완전히 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받아야 돼. 아멘이죠? 죄를 떠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완전히 성별이 돼야지. 성별. 거룩한 자들, 거룩한 옷을 입고. 아멘이죠? 그래서 진리가 말씀이다. 그 말씀이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거룩하게 하고. 아멘이죠? 에레미야 15장 11절 보세요. 에레미야 15장 11절.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깨닫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받는다. 주신다. 15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네, 그거는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이죠.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이 두 말씀 붙잡고 오늘 간절히 구하세요. 아멘이죠. 오늘은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테필라라는 단어거든요. 테필라. 헬라어로는 프로슈펠. 중국어로는 기도죠. 한국어로는 뭔 줄 아세요? 기도가 중국어예요. 한국어로는 대화예요. 대화. 기도가 뭐라고요?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게 기도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를 나누라고 그랬는데 대화를 나누라고 그랬는데 나 혼자만 떠들어.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요.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또렷이.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뭘로 응답하실 것 같아요? 말씀으로 응답하셔요. 문제는. 근데 말씀을 알아야지 응답을 받지.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그리고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단도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뭐 담에선교회니 뭐니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저기가 되고 잘못 빠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응답은 말씀으로 받는 응답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으세요.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예언이 완성됐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예, 왜냐면 성경에서 이미 완성됐어요. 아셨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셔야. 성경 66권 풀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못 들어가.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소경한테 배우면은 소경밖에 더 되겠어요? 성경 66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예언해야 된다고 그랬어. 다시 이거를 갖다 먹어버리고 이걸 다시 예언하래. 그러려면은 이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달달 외웠거든요. 이 성경을.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성경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지금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도는 뭐다? 대화다. 하나님하고 대화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대화하는 법을. 아멘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 265장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요.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지나서 붕 뜬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고 구수구로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서 붕 뜬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붕 뜬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외치고 찾아온 한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을 진리로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붕 뜬다. 하나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은 골수를 쪼개어 주시어서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게으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팔이 되어서 강한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어둠의 속성을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내주교통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감화 감동의 신을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사오니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극렬한 풀무풀과 같은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하셨사오니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통곡하며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될 때이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곳저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성령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셔서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님 아버지 이 나라에 임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에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기름이 성령의 강력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